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늘 잊고 또 배반하고 주의 뜻에 어그려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잊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또 무더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육체의 어려움,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 또 눈물 지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며 소망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이 말씀으로 다시금 소망을 품으며 믿음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도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고보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완전하시다 라는 것을 알고 읽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을 느끼거나 또 경험하거나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지식이 모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미련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조차도,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조차도 믿지 못할 만큼, 그것을 붙잡지 못할 만큼 우리가 미련하고 믿음이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잊어버리는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잊어버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어머니,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여도 그 사랑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어머니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그 사랑은 언젠가는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신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도 영원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계신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벌어진 현실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현실에 닥쳐오는 고통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며 소망이 없다라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고 또 반드시 이루실 미래는 부흥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흥왕하고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모두 다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믿음의 견고함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고 완전하시며 견고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50장 1절에서 3절이 그 말씀, 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람들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을 택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죄는 선과 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여 짓는 그 모든 죄악은 반드시 악과 화를 불러옵니다. 사람이 당하는 화는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죄악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탐욕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죄악을 쫓아가는 우리의 범죄된 마음이, 악한 마음이, 그리고 그 죄악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화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화를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원망을 찾아낼 대상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존재를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 자리에 그냥 두시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악이, 때로는 그 고통이, 질병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픈 고통이 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부흥과 회복의 은혜,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한 장로님과 제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안부를 여쭙는 메시지였죠.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어떤 그런 염려와 걱정의 메시지, 또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염려와 또 메시지, 염려와 걱정인 것이죠. 근데 그 장로님의 메시지는 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합니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여러분 기승을 부립니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 있고, 또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더위가 얼마나 기승을 부립니까? 가뭄이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답답하고 염려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한다, 몸으로 겪는다, 몸으로 경험한다, 실제로 몸으로 느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메시지가 더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뭐였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모든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가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더 분명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이 시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으시는 삶의 어려운 형편들, 여러분의 삶을 눈물짓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감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와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은혜와 복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 마음과 몸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